다 함께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복음성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모든 모양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옵니다.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가득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품어주셔서 주님을 잘 믿는 나라와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의 빛을 바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 전도자들에게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은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나오는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악인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인과 선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실 때에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악인과 선인이 구별이 됩니다. 의인은 돌이켜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만 악인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결국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10번이나 받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악인의 대명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에 따르는 바로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로를 닮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에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 약 75여 명을
입애국시키면서 창세기가 마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한정 차이지만 기간으로 보면 약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총리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점점 수가 번성해져 가고 강성해 가자 위협을 느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혹독한 노역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려 역사하시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궁중에서 당시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자라도록 하셨고 그 과정에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쳐 죽이고 광야로 피신합니다. 양떼를 치던 그 광야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그 사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절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앞 글자만 따면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이렇게 첫 소리를 따오면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자,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또 흑암, 또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죠. 자,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 나타납니다. 바로는 애굽의 술객들에게 이적을 모방케 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 강에 그 강물에서 수많은 개구리 떼가 육지로 올라오죠. 애굽의 술객들도 이 이적을 행합니다. 바로는 출애굽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그 순간만 모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바뀌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기적은 애굽의 술객들이 감히 흉내내지를 못하죠.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이고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모방하려고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악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만 거절을 당하자 가까운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또한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 파리를 없애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요. 거짓 약속을 한 경험이 있는 악인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타협책을 아주 힘씁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지요.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자, 이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개구리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애굽인들은 부와 번영이 해마다 발생하는 그 나일강의 범람에 의해 근거한다고 여겼고, 나일강에 이렇게 범람함과 증가 이렇게 범람하게 될 때 개구리들이 점점 증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개구리들을 아주 숭배했다고 합니다. 개구리에게 부여된 신성으로 인해서 이 동물을 악령으로 또 취급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죠.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의 그 무지한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애원하면서 그 잡신을 달래고 앞으로 혹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당시 사탄이 애굽 사람들을 충동해서 하나님께 더욱 대적하도록 거짓 예언자들과 술객들을 통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악령을 보낼 수 있었죠. 자, 7절에 보면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대로 이와 같이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고 합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악령인 개구리를 가져왔을 것이죠. 바로는 패역하고 완악한 자신의 마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패망하게 됩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주님의 백성과는 다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그 완악함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간사한 마음과 말로써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죠. 바로의 태도와 반응은 당면한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떠나는 거짓된 신앙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가 보여준 그러한 태도, 악인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악인은 간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애굽에 닥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 바로는 간사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당시에 헤카 또는 헤크트라는 개구리 신을 생산력의 그 상징으로 숭배하고 있었죠. 애굽의 술객들이 그들의 술법대로 개구리 재앙을 흉내내서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개구리들을 물리칠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 재앙을 거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나 이것은 바로의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당면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던 것이죠.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조를 파기해버립니다. 아기는 위기 앞에 잠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온갖 간사한 말, 간사한 행동으로 그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애를 쓰지만 그 본질적인 자세는 여전히 악인의 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위기가 끝나면 재빨리 악인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기를 위기로 몰아넣은 상대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고 더 완고한 악의 길을 고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악인의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더 확고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인생이 주는 숱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나태함을 깨닫고 세상만 의지하려고 했던 잘못된 그 신앙 자세를 고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본질적 자세와는 달리 그 위기만 극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바치고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가도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면 올바른 영적 자세로 복귀하기는커녕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잘못된 신앙 자세를 고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간사함에서 보듯이 간사함으로 위기를 넘기는 태도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악인의 두 번째의 특징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바로는 두 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교만한 태도가 다소 누그러뜨려지죠. 왜냐하면 애굽의 그 술객들의 술법으로 이 개구리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 순간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재앙이 내린 다음 날, 내일 개구리 재앙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했죠. 이것은 바로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그의 권능을 100%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혹시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 아닐까 유행을 바라면서 개구리 떼가 완전히 소멸되기를 기다려 그 모세의 중재 사역을 내일로 연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미래를 다 아시며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날 바로 그 즉시에 바로의 목숨도 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태도가 결국 바로의 파멸을 초래했던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곳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 계산을 앞세우지 않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목격하면서도 오늘까지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내일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앞세우는 그릇된 신앙이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확성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영적 각성과 회개에 무슨 인간적인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적절한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진정한 회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과거의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킨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한 약조를 스스로 파기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악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이 완강케 하여라는 이 15절 말씀은 바로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죠. 당면한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서 감언이설과 임경병적 그런 시도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음을 증명합니다. 이와 같이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이사야 26장 10절이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노의 손길을 잠깐 거두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때가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이를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회개로 인도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죠.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킨다, 다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개란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전의 악한 길에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가리키죠. 거짓된 회개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바꾸는 채 흉내만 내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의 행동도 거짓된 회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심해지자 뜻을 돌이키는 채 하는 거짓 술수를 썼습니다. 그는 거짓 회개로 모세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로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악인의 거짓 회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혹시 바로처럼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재앙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성도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졌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자기 욕심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즉시 다시 강박한 죄의 길로 복귀하는 악인과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나타나는 악인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진정한 회개를 모르는 이가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인의 간사한 특징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간구한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고 유보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속임에 넘어가실 분 아닙니다. 바로가 보여준 악인의 태도가 우리 신앙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잠시 죄악 중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온전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